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전반적인 말씀을 가지고 신뢰하며 의지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뢰하다, 의지하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두 단어가 연결되어 쓰여져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귀한 주일, 주님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좀 이렇게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길을 찾지 못해 헤매던 기억이 저에게는 몇 번 있습니다. 사실 여기 닛보리 지역에 처음 이사를 왔을 때 저는 당연히 이 길이 블럭처럼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앞에서 두 번째 골목에서 이렇게 쭉 오면 교회가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기가 이런 블럭이 아니라 이런 블럭으로 이렇게 퍼지는 블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근처가. 그래서 저 민우아 쪽에서 걸어오다 보면 살짝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길을 잘 몰랐었고요. 그때는 모르면 이제 내비를 켜가지고 보곤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처음 가는 지역이나 그럴 때는 좀 헤맬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헤맬 때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딱 지금이 그런 시기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일본에서는 센터 시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대학교를 가기 위한 시험을 오늘도 보고 어제도 보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 편사치를 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지원하게 됩니다. 혹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친구, 혹 대학교에 합격한 친구,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는 친구, 또 취직을 하다가 이직하는 사람들, 혹 여러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아마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알지 못하는 길에서 선택을 하는 기로에 서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가이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안내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 혼란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정도가 있고 신앙생활에도 그런 가이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런 길잡이를 찾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단단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을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오늘 10장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서 사실은 저는 이번 주에 있는 특별 새벽 기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특별 새벽 기도 화수목 3일을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 꼭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가지 않은 분들은 영상으로도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요. 어디에서든 시간에 맞춰서 한번 여러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앙의 길잡이를 가지고 3일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서 10장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1장부터의 모든 내용이 여러분 이렇게 관통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1장 말씀.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그 다음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2장.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정탐을 위해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곳에서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결국은 라합은 그 가정과 함께 구원받게 됩니다. 3장.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디뎠을 때,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가게 됩니다. 4장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기록들을 후세에 기억할 수 있도록 12개의 돌을, 그 요단강 안에 있던 12개의 돌을 모으게 하시고 그것들을 성소 앞에 두어서 기념하게 합니다. 5장,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백성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의 언약의 재확인이었고 이후에 금송아지 우상 사건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6장,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의 첫 정복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특이한 전쟁 전략을 주셨고 이스라엘은 7일간 성조회를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큰 소리와 큰 나팔 소리로 외치는 순간 어떻게 됐죠? 성벽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7장, 여리고를 승리한 후 그 다음 성이 어디일까요?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을 공격하지만 패배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간이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이 불순종으로 취함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8장입니다. 아간의 죄가 밝혀진 후에 하나님은 아이성을 다시 도전하게 하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전략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정복하고 성을 불사르게 됩니다. 이 승리로 하나님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9장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이웃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강력함을 두려워해서 속임수를 써가지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멀리서 온 사람으로 꾸며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이스라엘들은 그 진실을 알지 못하고 평화 조약을 맺었다라는 게 지난주의 내용이죠.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왕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여러 도시와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싸움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해와 달을 멈추게 하여 전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정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환경을 다 설명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설교를 진행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깨달으시고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어려운 전투에 직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모리 왕들과의 전쟁, 이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8절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지금까지는 두려워했겠지만 지금 이 순간 두려움을 내려놓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들의 싸움은 단순한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싸움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합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단순히 말씀을 듣고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들은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 행동으로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단지 신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뢰를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순종하다, 행동으로 나타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는 순종은 듣고 끝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하게 됩니다.
여러분, 행치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는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무와 책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의무이고 나의 책임이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명령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일을 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저는 시간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분을 존중한다면 그 시간을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 시간을 놓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생각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 그런 책임감과 의무감이 없다. 그것은 사실 사회생활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약속을 향한 여러분 단단한 의무감과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동경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동경복음교회를 나타내는 대표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 다만 믿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교회로 오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때에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구나. 정말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신방을 했는데요.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벌써 복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되시는 그 복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아이덴티티, 그 아이덴티티를 회복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실천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는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긴장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나의 신분에 대한 확인입니다. 재확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나아가는 믿음은 마음속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아마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을 인도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길이 마음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의 길도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제가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계획한 대로 되는 적이 한 번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전 제가 계획한 대로 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계획은 하되 맡깁니다. 계획은 합니다. 그러나 맡깁니다. 아마 이게 지혜로운 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대로 그냥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서를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제가 계속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게 내가 여호수아였다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마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담대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되게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겉은 대장군처럼 생겼는데 속은 되게 소심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더 기도합니다. 두려워서 더 눈물을 흘립니다.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찬양할 때 눈을 뜨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렵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찬양하고 있는지 예배하고 있는지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의식합니다. 내 눈에 들어오는 불신앙, 내 삶에 있는 불신앙을 다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만 집중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아마 여호수아도 뭐 기도했다, 뭐 했다 이런 내용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장정만 60만입니다. 여러분 60만 명을 이끄는 것, 그 가족들까지 다 이끄는 것 아마 저는 감당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것을 삶으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으셨다면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제가 소심하다고 얘기했지만 소심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살 때는 담대하게 삽니다. 뭐 까짓 거 될 대로 되라. 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승리의 약속, 그것이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싸움을 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12절에서 1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겠다고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날은,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평가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이 말씀이 여러분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믿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한번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야, 여호수아가 기도했는데 태양이 중천에 머물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렀어. 하루 종일 머물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야기하면 분명 이런 반응할 것입니다. 너 미쳤구나.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신기하게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그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해와 달이 멈췄다고 이야기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단순한 전쟁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같았으면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지금 여호수아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달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구하는 내용입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승리를 완성하기 위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너 승리할 거야. 그렇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그럼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단어인지 아십니까? 다바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바르라는 동사, 말하다, 명령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멈춰라, 멈춰라, 말하다, 명령하다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명사형이 되면
데바르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이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또 다르게 변형이 되면은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됩니다. 이 단어는 무엇입니까?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에 데바르, 말씀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광야에 가서 전하는지 아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단순히 기적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청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끝날 때까지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다, 기도를 들으셨다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너가 해야 될 일이야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생각이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개념에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25살 정도 됐을까요? 우주라는 것을 실제로 망원경으로 처음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인생 살면서 우주를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버스나 나무나 집이나 뭐 이런 거라 생각을 했지 우주라는 개념을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25살에 실제로 진짜 어마어마한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보는데 저 안에 있는 조그만한 별 하나처럼 보이던 게 땡기다 보니까 그게 별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창조내 진화에 가지고 여러분 싸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법칙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법칙이 조금만 어긋나도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코스모스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불가능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아우 여기 정말 왜 그래? 정말 우리 어떤 분들 이런 분 있을 겁니다. 아유 저쪽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아 여기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 왔더니 이쪽도 똑같은 문제가 있고 저쪽도 똑같은 문제가 있고. 근데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제가 뭐 다 다른 교회를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교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의롭게 보일 뿐이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성을 드러낼 때 그곳에는 반드시 코스모스가 아닌 카오스, 질서가 깨어져 버린 혼돈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물질적인 어려움 겪는 분 계실 겁니다. 아마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드신 분 계실 겁니다. 저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저를 아시잖아요. 저는 등치는 크지만 마음이 소심하다고요? 마음이 요만합니다. 딱 요만합니다. 한 번은 교회에 왔는데 문을 열었는데 화들짝 놀라면서 뒤로 넘어지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유,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조금 인기척이라도 낼 걸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넘어지시면 제가 상처받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강할 거라고 생각하고 되게 와일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센시티브하고요. 되게 섬세합니다. 되게 섬세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나는 왜 이렇게 오해를 받을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 오해를 하시지? 힘들었습니다. 그럴 만한 일을 별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요.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제가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누군가를 제 선입견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요. 오해 받을 때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오해라는 거는 받는 사람도 힘들고 하는 사람도 힘들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오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오해와 또 어려움과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적이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리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저를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해하실 분들은 오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 오해가 풀릴 때까지. 그냥 쭉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풀리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환경 속에 전쟁 중에 여러분 우리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 하나님의 군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일하고 있는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적을 구합시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상황을 바꾸어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몸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치관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음성을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었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귀 기울여 듣는데 듣고 응답한다 라는 단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이 기적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단지 신기한 사건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 신기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적을 만들어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이제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겁니다. 만들어질 겁니다. 우리 교회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에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1시간 2시간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각 부서들을 위해서, 팀을 위해서, 우리 직장을 위해서, 우리 학업을 위해서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승리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어떤 적에게,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신답니다. 전투의 승리를 확신하는 여호수아의 담대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아모리 왕들을 다 쳐 죽였지, 이후로도 우리는 그렇게 승리할 거야,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에게 명령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는 단순히 겁을 내지 말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신뢰함으로 나아가라 이야기합니다.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평안을 뺏기지 말아라. 끝까지 믿음을 유지해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불어넣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싸움을 대신 싸워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를 위해 싸우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신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동력복음교회 성도라면 이 아이덴티티가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 교회가 좋으니까요.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요. 다만 부족함이 있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답니다. 사실은 저 일본에 와서 한 번도 시비를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저한테 누가 와서 시비를 걸지는 않더라고요. 시비를 걸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등치가 커서 그런 것 같은데 뭐 나름대로 좋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 이것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도전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답니다. 여러분 이게 잘하는 겁니다. 이게 잘하는 거예요.
치사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보다 강한 그 하나님께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여기 중에 혹시 뭐 IQ가 150 넘어가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예, 저는 한 100이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우리 연약함도 맡겨보고 우리의 돈도 맡겨보고 우리의 삶도 맡겨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강하고 담대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승리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실 때 우리는 승리할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대대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어디에서부터 나왔죠? 여호수아의 능력이나 전력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쳐서 멸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여호수아서는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중에 일어난 일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같이 있잖아. 그리고 쳐서 멸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과정은요, 사실은 전부를 없애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잔혹하게 들리고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대적은 쳐서 멸해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을 처치하고 완전히 무너뜨린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대적들과 절대 타협하지 말고 불신앙과 타협하지 말고 인본주의와 타협하지 말고 그것들을 쳐서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자리에 심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승리라는 것은 패배라는 단어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승리하게 되면 누군가는 패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살아가는데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패배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대적과 불신앙과 인본주의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과 싸워서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패배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그 삶의 전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의뢰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바른 승리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주인이라는 말은 우리는 그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에게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모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기업과 여러분들의 가업, 가족,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에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는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 잘하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신다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못하는 걸 가지고 아등바등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상황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여러분 힘든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목사를, 장로를,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여러분 불러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나 연락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승리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싸움은 단지 물리적인 전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 있다고 그랬죠. 우리도 또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큰 전쟁 중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념과 이념이 부딪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상과 사상이 부딪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백성들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실천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을 믿었습니다. 나를 위해 싸워주심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 살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라고 원하는 길은 오늘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 적용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